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로 모든 성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녀는 나자렛의 평범한 소녀였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겸손과 순종으로 응답하여 구원, 역사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서 마리아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택하며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의 탄생과 성장, 공생활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과 교회의 시작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길을 인도하는 신앙의 어머니로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순종과 사랑, 희망과 기도의 본보기이며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에게 깊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성모 마리아의 어린 시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승과 초기 문헌은 그녀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우리에게 소중한 단서를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1세기 팔레스타인의 나자렛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요아킨과 안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심 깊은 부부였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마리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총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녀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믿으며 이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 고백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마리아는 단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나자렛은 작은 시골 마을로 세상적으로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는 기도와 노동 속에 자라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과 절기를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봉헌되어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평생을 통해 순결과 신앙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욕심을 좇지 않고 단순함과 겸손 속에서 하느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리아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순결과 신뢰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하느님께 속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준비할 때에도 요셉과 함께 정결을 지키며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시대의 관습에 따라 사는 여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특별한 영성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지혜롭고 신중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복음서에서 드러나듯이 그녀는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깊은 내적 성찰의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기도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일상 속에서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는 태도는 마리아의 성장 배경에서 이미 준비된 덕목이었습니다. 결국 성모 마리아의 출생과 성장은 눈에 띄는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보다는 신앙심 깊은 가정 안에서의 단순함과 충실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느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어 은총 안에 자라며 장차 세상의 구세주를 낳을 어머니로 준비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 곧 수태고지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자렛의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천사는 그녀가 성령의 힘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전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젊은 여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혼인 전 임신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었고 마리아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마리아의 순종과 결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인류 구원,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단순히 한순간의 동의가 아니라 그 후의 삶 전체로 이어졌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직후 그녀는 곧바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 많은 몸으로 아기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을 나누며 엘리사벳을 도왔고 그 자리에서 마니피카시라 불리는 찬가를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 노래는 마리아의 내적 기쁨과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 후에도 마리아의 삶은 믿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잠시 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을 때 가난과 불편 속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의 결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길을 받아들이며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녀의 예는 단순히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소명은 예수의 어머니로서 단순히 육체적 모성을 넘어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품는 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종으로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그 믿음과 결단은 지금도 모든 신앙인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의 일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어머니로 머물지 않고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성경 속 여러 사건들은 마리아가 어떤 믿음과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의 탄생입니다.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로 인해 요셉과 함께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긴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피곤한 길을 걸어야 했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구유가 있는 마구간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천사들의 찬미와 목자들의 경배, 동방 박사들의 선물은 아기 예수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집트 피신과 나자렛 생활입니다. 헤로데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자 요셉은 꿈속에서 지시를 받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먼 이국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후 가족은 나자렛으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정의 일상을 지키며 예수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12살 예수의 성전 체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갔습니다. 12살이 된 예수가 성전에 머물러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던 사건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사흘 동안 찾으며 애태웠습니다. 예수를 발견했을 때 마리아는 걱정과 혼란을 드러냈지만 예수는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들의 삶이 하느님의 뜻 안에 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예수의 공생활 동안의 동행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예수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는 예수의 첫 번째 표징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신앙으로 그 길을 격려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되고 고통스러운 순환을 겪으실 때 마리아는 끝까지 그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도망쳤지만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서 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를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의 어머니를 넘어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부활과 오순절입니다. 예수의 죽음 후에도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올 때도 공동체와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초대 교회의 시작을 함께하며 제자들을 믿음으로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삶은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시작해 신앙 공동체의 어머니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구원 역사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이자 교회의 모범입니다. 그녀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 희망과 사랑이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모 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가장 특별한 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그녀의 삶과 태도는 단순히 예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이자 믿음의 모범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순종의 모범입니다. 수태고지에서 천사의 말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에도 그녀는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순종은 억지나 체념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로 하느님을 신뢰한 결단이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마리아는 겸손의 모범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벳을 찾아가 봉사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비천한 종을 굽어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모든 신앙인에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리는 태도입니다. 셋째, 마리아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날 때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복음은 그녀가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전합니다.
이는 신앙이 단순히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받아들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셨을 때 그녀는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린 마리아의 모습은 교회가 태어나는 순간의 어머니로서 함께한 장면이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마리아를 통해 모성과 보호, 사랑을 체험합니다. 다섯째, 마리아는 기도와 정구의 모범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께 알려 중재했듯이 그녀는 지금도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구하는 분으로 공경받습니다. 전 세계의 성모 신심은 바로 이 믿음에 기초합니다. 묵주기도, 성모성월, 성모발현 등은 모두 마리아가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확신을 드러냅니다. 성모 마리아의 신앙적 유산은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성인들 가운데 가장 가깝고 친근한 어머니로서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수많은 신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앙인의 여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 희망과 기도로 채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오늘날에도 모든 신앙인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어머니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째, 마리아는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셨듯 지금도 그녀는 교회의 자녀들을 돌보며 보호합니다. 이는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둘째, 마리아는 순종과 희망의 본보기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녀의 태도는 오늘날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 신뢰를 두었고 그 믿음이 구원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셋째, 마리아는 사랑과 연대의 상징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그녀는 우리의 필요를 알아채고 예수께 전구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성모, 신심운동과 발현 사건들은 마리아가 여전히 교회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넷째, 마리아는 평화와 화해의 길잡이입니다. 분열과 전쟁,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녀는 늘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묵주기도와 성모신심은 단순한 경건 행위가 아니라 세상 안의 평화를 이루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는 지금도 교회의 중심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사랑, 희망과 기도의 모범으로서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신앙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삶과 신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느님께 순종하라, 사랑으로 살아라,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